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마다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이 특별하고 또 뭐 가게가 특별하고 각각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이쪽에 아시안 난민들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쪽에 사우스 쪽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수년을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한국 사람들만을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들이 가진 장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선교 센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또 헌신에 대해서는 어떤 민족보다도 앞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이제 타 민족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해가 많습니다. 다민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죠. 그래서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모든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모든 민족은 똑같지만은 아직도 이제 우리 가운데는 어떤 우리의 어떤 한민족에 대한 우월의식,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늘 자랑해 왔어요. 사실 세상에서 단일 민족 국가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그 가운데 한국이에요. 한국은 계속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선교 시대에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사실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고 어떤 백인과 흑인과 뭐 아시안과 여러 가지 인종 간의 갈등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완전한 오픈된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말 가운데서 그런 것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이 선교를 와서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선교를 왔지만은 그 말씀하신 가운데 속에서는 자기의 우월과 어떤 다른 민족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말 표현도 그렇게 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 살고 또 그들의 문화적 수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존경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미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라틴어의 미토, 미테르 뭐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즉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미션이라는 말은 꼭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용어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군사 작전을 할 때 군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도
미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사명을 준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뭐냐? 미셔너리예요. 선교사가 목사요, 선교사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똑같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보면 교회 안에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의미로 혼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 어떤 식민지 정복에 앞장서고 때로는 어떤 인디언들의 말살 정책의 선봉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기독교가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뭐 그런 어떤 미션이라는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를 교회에서 쓴다는 것이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오늘날 또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도 특공대. 어제도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특공대예요. 특공대가 특별한 거잖아요. 군인들 그 자체도 무섭고 강력한데 사명이 있는데 거기다 특공대래요. 전도 특공대.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도요. 40일 기도 작전이라고 해요. 기도를 작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심하게 또 잘하겠어요. 그뿐인 줄 알았어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라고 합니다. 군사적 전략처럼. 전략. 뭐 그런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교를 하는데 앞서가는 사람은 뭐라면 선봉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인공위성 시대인데 거기다가 이제 신공위성, 이제 위성까지 전부 다 붙여가지고 군사적 용어로 교회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타 민족이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투적으로 그들에게 들릴 수 있고 또 굉장히 좀 우리가 그런 단어를 썼을 때 다른 사람들 들었을 때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어그리시브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희생과 섬김이 있고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전략적인 또는 공격적인 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십자가는 아주 큰 희생과 섬김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주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단의 눈을 속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차단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가 무엇인가? 누가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가?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처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어떤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세계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제도가 다른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옷을 입으시고 함께 사심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고 선교의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가서 바꾸고 변혁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또 그들의 언어를 바꾸기 전에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또 그들을 끌어오기 전에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선교다. 또 그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략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가 뭘까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셈법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이 정말 선교사들로 하여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교회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 아시안 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것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교회 지역이 아주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후된 곳,
뭐 좋지 않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회 한두 번 나오다가 뭐 아니면 찾아보고 자기 집과 멀다 이렇게 해서 안 온 사람도 있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있는 것 때문에 또 뭐 건물이 작다. 이제 이런 핑계는 앞으로 못 할 것 같은데 뭐 그다음에 자꾸 뭐 우리 뭐 너무 낮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나고 그러기 때문에 못 오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자기 아이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도 뭐 아이들이 뭐 배울 것이 별로 없다. 뭐 그렇게 해서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기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선교를 제가 들을 때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선교를 외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진정한 선교가 아니죠. 우리가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찾아다니는 것.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께로 데려오는 것. 이런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수없이 지불해 왔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지불해 왔어요.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가 와서 교회를 떠나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결국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커다란 틀 가운데서 뭐 물론 제가 제일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어떤 교회의 불만이나 자기의 불만이나 어떤 부분을요. 이제 모든 성도들의 특징은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의견도 맞지도 않고 그러다가 마지막 화살은 이제 목회자한테 돌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것은 목회자는 맞아야 돼요. 그런 화살을. 거기에 같이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는 거죠. 알면서도 지는 거고 억울하면서도 지는 거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목회자인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곳에서 선교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좀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물 렌트를 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에 딱 이렇게 사인업하고 이제 페이퍼를 이제 받았었는데 이제 2주 후에 보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타이틀, 디드를.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보내줄 거냐 아니면 가지러 올래? 근데 바쁜데 가지러 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집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농담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큰 상처가 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약했죠. 뭐 솔직히 그렇죠. 우리 웬만한 우리 한국 사람들 집이 지금 현재 장소보다 더 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고 어떤 건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선교가 그런데 다 옳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지만은 선교를 공부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교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VBS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습관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유스 아이들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요. 교회 안 나오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인 교회들도 미국 교회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큰 교회당에 보면 지금 오픈됐어요. 교회들이 다. 그런데 3분의 2는 비어 있어요. 와,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지 않고 작년에도 계속해서 그 코비드 그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집을 방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BBS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팀이 이제 90명 정도가 와서 한 70명 정도는
이제 보냈습니다. 각 팀별로. 그래서 이제 VBS를 올 아이들 이제 부모님들에게 사인업을 받게 했어요. 근데 한 50명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50가정의 아이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50가정이지 50명이 아니고요. 50가정이니까 명수로 따지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눠가지고 50명씩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룸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여기 2번, 3번이 있는데 에어컨이 2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 식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허락을 안 해요, 잘.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뭐 열어주리라 이렇게 좀 믿고 뭐 안 열어준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할 것을 할 겁니다. 뭐 안 열어준 사람들이 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도네이션 받아서 그런 식당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에 칭찬을 하겠는가? 우리는 그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것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청했던 것을 사용하고 뭐 사용료를 좀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 센터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봉사 이제 그 건축팀이 올라오는데 금요일 날 9시. 근데 원래 전날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뭐가.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확정이 됐는데 키를 아직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진즉 줬을 거예요. 근데 안 주는 게 답답한 거지. 그날 9시 반에 키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냐도록. 우리가 이제 이쪽에 유니버시티 에베뉴잖아요. 원래 유니버시티 에베뉴의 시대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클로이스 에베뉴 시대로 또 바뀌지 않을까. 그 새로운 순교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제2의 도약을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떤 이제 목회자들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선교하면 부흥이 된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오레곤에 갔었을 때 그곳에 한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동부에서 이제 오레곤으로 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오레곤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가보니까 교회도 3에이커의 땅에 굉장히 넓어요. 크고. 그런데 성도는 얼마 없어요. 20명이 안 돼요. 그 원인이 뭐였느냐면 교회가 분쟁을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교회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재산을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두고 교회 예산을 해놔야 되잖아요. 어디에 선교지에다 교회를 짓는다든가 장학재단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목적을 정해두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커미디 이제 보드가 있겠죠. 어떤 장학재단이면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에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돈 아까우니까 장학금을 다 주지 말고 뭐 다른 데 쓰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교회 재정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진짜 선교를 못하게 되니까 힘이 안으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안으로 자꾸 모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전거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적당히 넣어야 이게 좋잖아요. 자꾸 바람도 빠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이 타이어도 오래 쓰고 이렇게 하는데 뭐 계속해서 바람만 집어넣으면 그러면 펑 하고 터지고 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적당히 들어와서 자주 써야 샘물에서 샘에서 샘물을 퍼내면 새로운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교하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이웃을 통해서. 어느 교회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코비드 이후에도 내년에도 코비드가 또 제2의 코비드가 올 것이다. 그래서 자기 교회는
내년을 위해서 재정을 쌓아놓고 있대요. 그래서 야, 그게 정답이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어느 교회가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 지진이 한번 났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대략 뭐 눈치를 채겠지만은 거기 지진이 났는데 그 건물이 오래된데 벽이 완전히 금이 다 가버렸어요. 다른 건물들은 멀쩡한데 그 교회만. 그래가지고 세이빙 해놓던 것에 10배의 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의 간증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이 자꾸 엉뚱한 것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 그런 미래의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자꾸 그런 것에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모레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가정이 개인이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교회가 제2의 코비드-19이 올 것이다라고 예비를 하는 것,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것을 자꾸 교회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안 하고 또 교회 어려운 장학금이나 이런 주는 것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선교비도 끊고. 그러니까 꼭 그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는 그래서 깨닫고 다 교회 리더십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이 간 거 수리하는데 10배의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면서 다시 못 보냈던 선교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를 위해서 했던 것들 다시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최초의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선교에 힘을 다 쏟으신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이유가 뭐냐? 이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에 힘쓰셨던 거예요. 선교라고 하면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 뭐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선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은 흩어진 것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었었어요?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보다도 심판을 더 강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멀리 다시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거예요.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하자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모든 백성들의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또 이들의 그 회개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에 그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게 됩니다. 요나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던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니까 요나가 불만을 토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제 아내에게 지난주에 좀 쉐어를 했어요. 내가 이 박넝쿨 아래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곳이 110도가 넘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 베지터블을 가지러 오라고요. 3시에 연락이 왔어요. 가장 뜨거울 때. 가니까 이제 3시 40분이나 됐었습니다. 이제 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리
노랗게 된 사과 체리 드셔보셨어요? 예, 드셔보신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크고 너무나 달콤한 체리를 3팔렛을 갖다 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운 날에 누가 오겠어요? 제가 몽땅 가져왔죠. 1팔렛 정도.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했더니 체리라고 하니까 막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져다 주면 사람들을 좋아할 것은 100% 알아요. 그런데 그 장야라는 태양 아래서 그 큰 트레일러에서 제 트레일러로 이렇게 옮겨 한 박스 아무도 봉사자가 없으니까 한 박스 내려서 옮겨 실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헉헉거리는 거죠.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다시 쉬었다가 와서 그것을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가 박넝쿨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서 그 박넝쿨을 말라버리게 요나가 불만을 토하죠. 자기가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 네가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박넝쿨보다도 더 못하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요나를 책망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교가 절정에 이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선교에 힘쓰셨던 거죠.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진이 나고 뭐 해일이 있고 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예수님이 뭐 오시는 종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하나가 되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마지막에 오신다고 한다는 것,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나라, 주요 언어는 다 전달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all nations, 거기에 이제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소수민족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소수민족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엄청 많아요. 동남아에도 부족 숫자가 한 300개가 넘습니다. 대단하죠. 300개가 넘는 부족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뭐 단위민족이기 때문에 간단한데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부족이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도 이것은 어떤 마지막 세상 종말의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진짜는 마지막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열정은 있는데 인내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기다림이 좀 부족해요. 그 선교팀이 와가지고 오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누군가를 그냥 확실하게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질 않아요. 우리가 뭐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가서 한 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의 대상이 소수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수민족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직접 가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소수 민족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가 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교회 오면 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울리치와 BBS와 예배를 드리는 민족을 따진다면은 7종족이 있습니다. 7종족. 여러분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편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brothers, sister. 그 brother and sister가 얼마나 그 표현이 좋은지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는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님한테 brother라 그러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 경험을 제가 미국에서 와서 미국 교회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문화적인 충격이 컸겠어요. 제가 진짜 한국에서 자라고 커서 와서 미국 교회 왔는데 그 아들이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가 아버지였는데 공식적으로 my brother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브라더냐 이거지. 아버님 아버지지. 다른 사람한테는 하면 되지.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미국적인 문화와 성경적인 배경과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지금도 저는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계신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브라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해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 의미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식적으로 브라더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에게는 나이 많은 사람인데 브라더라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그렇게 누군가가 말하더라도 우리 소수민족이나 우리 교회 다른 민족들이 말하더라도 여러분 좀 오해는 마시고 여러분들을 뭐 인격을 낮게 봐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절된 이 세상의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선택도 많고 필수도 많은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목적이 건축에 있어서 선교를 중단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반대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우리가 무슨 뭐 오래전부터 건축 헌금을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성심껏 하신 분들도 계시고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함께 참여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들을 통해서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니까 선교를 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건물을 주면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이 필요한다. 아니에요. 선교를 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어떤 크리스찬이 마태복음 전체 부분을 이해했어도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마태복음의 전체 과정을 놓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선교 명령이야말로 마태복음의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선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기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센터를 위해서. 내가 몸이 바쁘고 일하기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하고. 정말 어제도 더웠죠. 그 지난주보다 나았는데 우리 정리 정아가 일하는 거 보고 참 놀랐어요. 그 작은 꼬마 아이가 커서 보조를 해주는구나. 손이 무서워요. 작은 손인데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만지면 차 의자가 들썩거린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얼마나 강력하게 그 볼트를 쪼여놨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차를 우리 밴을 몇 년을 타고 나니까 의자가 들썩들썩합니다. 볼트가 빠져. 그 작은 아이들의 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하는데도 협력하는데도 힘이 없는 아이들 할지라도 함께 있을 때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교를 지향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도 주를 위해 열심히 하겠사오니 하나님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생명을 다해서 주께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1866년에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이 왔었죠. 그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으로 들어가는 그 대동강 거기에 선교사님이 타고 있던 배가 들어가다가 이제 물이 빠지니까 그 둔턱에 걸려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의 관군들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화살 끝에다가 이 불을 붙여가지고 쏘았어요. 수백 발을 쏘니까 그게 꽂히고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꼼짝 못하고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 강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때 이제 관군들이 이제 배에 올라와가지고 남은 사람들 다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서 온 약관 20살에 불과한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국 역사에 남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관군이 올라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제 처단을 하는데 칼을 들고 죽이려는 사람에게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딱 전달하고 나서 목이 베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을 벤 이 관군이 뭔가 책이 있는데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때 뭐 종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없었죠.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와서 벽지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 얼마나 종이가 질기고 좁고 얇고 그 한 권이면 온통 방 안을 다 덮고도 남는 벽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 붙였는데 이 관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이었는지 모르는데 그곳에 종이를 다 붙여놨는데 한문으로 다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눈을 뜨니까 거기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결국 그 관군의 아들이 벽지를 보고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 다른 믿는 선교사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고 자기가 그 사람이 한국 최초의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그분을 기초로 해서 전도자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한국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고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신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고 했었어요. 널다리 이제 그쪽 그 마을의 이름이었겠죠. 그래서 1907년에 널다리 교회가 이제 정식적으로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고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이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기독교가 부흥이 일어나고 전제 한국 지역으로 평진도 선교단이 나가게 되고 이때 교회 새로운 전기가 한국에 마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만약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동남아의 지금의 어떤 나라와 우리가 뭐 더 나았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전해준 성경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분이 흘린 그 피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척박한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결과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받고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국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를 빼면 그 역사가 말해질 수도 없어요. 한국 경제 부흥의 역할에는 기독교 역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6.25 전쟁 이후에 다 굶어 죽어가는데 누가 그들의 고아들을 키웠느냐. 미국의 교회들이 전부 끝나고 나면 저 밖에다가 그 함을 만들어가지고 헌옷이나 막 이런 것을 다 갖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한국에 컨테이너로 막 선교사들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연세 드신 분들 6.25 때 어린아이였던 분들 다 그것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유가루도 많이 쓰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고아로 자라고 선교사님이나 교회에서 줬던 물건들 그런 것을 입고 먹고 자라났던 사람들 가운데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대기업들을 했었던 분들요. 그분들 기독교가 전해준 물품을 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셔요. 잘 안 나오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때 한국 경제가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대통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또 하모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 비전 이제 새로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한 2달 정도 더 준비를 한 다음에 물론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이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지금 열매를 이루어지게 만들어진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써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드렸고 또 함께 주셨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그 모든 헌신을 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다 감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